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은 성경의 결론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감춰졌던 하나님의 비밀이 공개되는 말씀이 5장 31절,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향해서 사도는 지금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로 오직 진리만을 가지고 말을 해야 한다. 거짓을 버려라. 그리고 구습을 버리고 한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것들을 전제하고 그래서 이제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서 보라. 이 사도들의 말을 들으라는 거죠. 이 사도들이 기록한 신약 성경의 말을 들으면 그 주의해서 보는 겁니다. 주의해서 지혜 있는 자처럼 생활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 15절 말씀입니다. 16절의 말씀이 세월을 아끼라. 어떻게 보면 구속했다, 샀다라는 뜻인데 노예를 산다는 뜻이고 기회를 사는 거죠. 때가 악하다. 점점 더 악해질 겁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교회는 굉장히 험난한 과정을 겪게 됩니다. 점점 더 악해집니다. 사탄 마귀가 쉬지 않고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분을 내서 내려와서 교회를 회방하게 된다는 것이 신약 성경 마지막 책 예언된 말씀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이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기회를 어떻게 보면 산다.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사다가 그 노예를 사오기만 하면 뭐합니까? 집에 충실한 종으로 사용해야죠. 그런 것들을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7절 말씀,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오직 주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항상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이 뭡니까? 주님은 신랑으로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세우신 뜻이 뭡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입니다. 그것을 5장 31절, 32절에서는 감춰졌던 하나님의 큰 비밀이라고 공개합니다. 그 주의 뜻을 항상 이해하는 것, 항상 기억하는 것. 우리가 참 깨어서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면 신앙생활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비틀거리지 않습니다. 술에 취해서 정말 세상에 취해서 인사불성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정확히 진단한다면 그런 모습입니다. 18절 말씀이 이어지죠. 주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고 있다는 거죠. 술이라는 언어는 포도주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지역에서 이제 이 술이라고 하는 것과 이 와인은 좀 구별되죠. 음료 같은 건데 포도주 많이 먹으면 취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은 여기서 이제 취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술이라고 하는 건 특히 포도주라고 하는 거는 신약 성경에서 세상에 좋은 겁니다. 세상적 즐거움이죠. 세상이 좋아하는 것, 세상이 바라는 것, 참 사람들이 대개 다 이 땅의 육신적 삶 속에서 풍요와 그리고 나름대로 설정된 행복과 그리고 즐거움, 쾌락, 이런 것을
지향해 가면서 찾으면서 살지 않습니까? 세상적 즐거움 그러면 뭐 범위가 넓습니다만 대강 우린 다 압니다. 무엇이 즐거운 건가? 세상 일이 잘 되고 부족함 없이 근심 걱정 없이 사는 건데 인생이 뭐 그렇다고 해서 근심 걱정이 몽땅 다 완벽하게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넉넉해도 근심이 있고 부족해도 근심이 있고 건강해도 근심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심이 없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교회에서 술이 아니고 세상적 즐거움이 아니고 성령에 취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더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평안하게 합니다. 근심이 사라지는 인생, 그것은 성령에 취할 때 가능한 겁니다. 사람은 교회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은 술에 취하든지 세상적 즐거움에 취하든지 성령에 취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성령에 취한 상태에서 세상의 즐거움에 취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적 즐거움에 취해 있는데 성령에 또 잠길 수 있느냐? 충만해질 수 있느냐? 그것도 그렇게 병립할 수는 없습니다. 기독인들은 딱 부러지게 양자택일해야 됩니다. 세상적 즐거움으로 그것으로 충만하게 살아갈 거냐? 아니면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거냐? 그런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매우 중요하죠. 술 취하지 말라. 세상적 즐거움을 바라보고 거기에 빠져들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방탕한 거죠. 이 방탕이라는 언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족하는 것이다. 탈락하게 된다. 예수님께 칭찬을 못 받는다. 정죄받는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에 대한 다른 성경, 신약 성경 가운데 이 목마를 때 어떻게 해라 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의 길. 그것은 예수님을 향해서 나오라고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마르거든.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다 내게 와서 마시라. 목마르거든. 목이 말라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려면. 요한복음 7장 37절, 8절 말씀이죠. 목마른 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나오면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수를 마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반석입니다. 그 반석을 깨셨습니다. 그래서 반석을 쪼갠 상태에서 그 생수를 마시게 한 성경의 기록이 이사야 48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 사막을 통과하시던 때라고 하는 게 이제 광야죠. 광야에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로 인도하실 때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이건 뭐 역사적 기록입니다. 바위를 쪼갰다. 뭐 가는 곳마다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셨습니다. 이동할 적마다 주변에 있는 반석을 깨서. 그것은 반석이라고 하는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림자죠. 예수님의 몸이 쪼개져서 생수를, 물을 내신 겁니다. 그것을 신약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것과 연결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 가서 마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말씀이죠. 사도들의 말이죠. 사도들의 말에 탁 붙어 있어서 목마른 상태에서
그것을 받아 마시면 생수를 마시게 됩니다. 우리는 기독인들은, 교회에 부름받은 성도들은 이렇게 세상 즐거움에 취할 거냐, 아니면 예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으니 그분을 향해서 믿음을 향해서 나감으로써 생수를 마실 거냐, 성령 충만함을 받을 것이냐 하는 분명한 성경의 그 가르침을 가지고 양자택일해야 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봐도 절대로 두 가지를 병립해서 신앙생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19절, 20절, 21절은 이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성령 충만의 로드맵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향해서, 그를 향해서 믿으면 됩니다. 나아가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지금 명령문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죠. 성령 충만함이 이루어진다면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시, 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시가 있죠. 시편도 있고, 또 신약 성경에 아름다운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도 있고, 시와 찬송과, 찬송은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는 언어들이죠. 그리고 신령한 노래, 그건 연주가 있고 악기가 있고 또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가사를 붙여서 소리를 내는 음악적 노래로 보시면 됩니다. 서로 화답하며, 서로 화답.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어를 가지고 성도 간에 서로 소통을 하는 거죠. 화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것으로만 말하라, 그거와 연결이 되는 거죠. 4장 15절과 그리고 또 이 4장 21절,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죠. 21절만 읽어드릴까요? 4장 21절에 오직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진리라고는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거죠. 그것으로 말하라는 겁니다. 오직. 그래서 구습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25절에 또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드립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 하나님의 언어를 가지고 성도 간에 서로 화답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시 오늘 본문 5장 19절의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죠. 서로 화답하며 진리로만 서로 소통하며 말하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가지고 서로 화답해라. 그리고 또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환송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언어로 화답했는데 이제는 너희 교회 성도들 안에 있는 그 언어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주신 은혜의 언어들이죠. 우리들 생각을 가지고 주께 노래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노래를 하라는 거죠. 악기를 동원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거겠죠. 그래서 노래하며 찬송하며, 예수님도 찬송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이게 중요하죠. 항상 모든 일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독인들은 다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그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습니다. 자나깨나 항상 모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하면은 성령 충만하게 되는 로드맵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성령이 충만해야 이런 것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 20절 말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죠.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제부터라도 예수님을 향해서 목마른 자가 돼서 이러한 은혜가 우리들에게 자기 자신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범사의 아버지께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경외라는 단어를 그냥 감사, 은혜, 할렐루야 하는 것으로만 이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공경하는 것만 생각을 해요. 입술로는 공경하는데 사실은 외를 하지 않습니다. 공경과 외는 두려워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있을 것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오실 때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는 걸 아는 기독인들은 그 주님이 오실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주의하고 그리고 주목해서 봄으로써 잘 준비하게 됩니다. 탈락하면 믿음이 모든 게 다 참 허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공포로서 주님을 갖다 두려워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심판이 있는 걸 알고 그것을 잘 준비하는 것, 그것은 다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심판주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가 공경한다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피차 복종하라는 명령을 지키게 됩니다. 피차, 서로 복종한다. 서로 존중하는 거죠, 성도를. 이 복종을 저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복종이라는 언어를 피차 서로 사랑해라. 그 말 속에 이게 다 녹아 들어간다고 저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복종한다면, 복종하고 있다면 서로 사랑하는 거지 않습니까? 배려와 그리고 서로 보살핌과 긍휼 이런 것들이 다 아가페 사랑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공경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고 있다면 심판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잘 준비하는 성도라면 서로 복종하고 서로 사랑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하게 되는 길인 동시에 성령 충만한 성도들 사이에 나타나는 증거들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성도들이 모였을 때 흠이 없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흠이 없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몸을 이룰 때 결혼은 성사될 겁니다. 그것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선포하신 복음의 내용입니다. 기뻐하시면서 세우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항상 기억한다면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고대할 것이고 그것을 이루어서 오늘 에베소서 5장 19절부터 21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 4가지 성령 충만의 로드맵을 지킬 것입니다. 이것을 지켜서 꼭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의 길을 딴 곳에서 찾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목마르거든 예수님을 향해서 그분이 다시 오신 것을 기억하면서 믿을 때 생수를 마실 수 있다는 말씀을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오늘 알려주신 성령 충만의 로드맵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